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찾습니다. 레위기 9장을 봅니다. 오늘 구약성경 레위기 9장 1절로 7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508페이지 레위기 9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한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의 수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본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강의 18번째인데요. 예배 후에 우리 성직자, 제사장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이런 기본적인 이런 기독교와 이방 종교가 무엇이 다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근데 모르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내가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이방 종교화가 되어 있는데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기독교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는데 내가 교회 안에 보면 그 집안 우리 교인들도 이방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절에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닌 사람이나 비슷해요. 왜 그러냐면 절에 다니던 습성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꾸지 않고 그냥 옛날에 무속신앙하게 신앙생활에 그 신앙이 아니고 그냥 무속생활했던 그 방식으로 또 하나님도 섬겨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오늘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방 종교를 무속신앙이라고 그래요. 이방 종교는 무슨 신학이다고요? 무속신앙이. 무속신앙이 뭐냐? 교리가 뭐냐? 무속신앙의 교리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속신앙의 교리인 거예요. 가서 어떤 것한테는 막 지성을 다해서 빌면 하늘이 감동받아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도 우리 어머니도 보면 부뚜막에 뭐 때문에 빌는지 몰라요. 부뚜막에 뭐 있는 거 가보면 물맛 떠났어요. 물 한 동이 떠놓고 그러니까 신도 별것 없지. 물 그거 먹고 장독대에 가서 비운 거 보니까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더라고. 그러니까 물 한잔하고 가세요. 그런 거 몰라도. 그래가지고요. 우리 어머님이 시집을 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6.25 때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 그때는 군대 가면 다 죽었답니다. 6.25 때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총알바지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집을 오니까 아버님이 바로 군대를, 그때는 막 강제로 데려갔답니다. 그래, 우리 아버님이 군대 안 가려고 간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속을 다 버려버렸어요. 간장 뭐로 드셨어요? 했더니 간장을 많이 먹으면 폐병을처럼 보여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먹었는데 결론은 간장 안 먹고 군대 가야 될 건데 간장 먹고 군대 잡혀갔어요. 그 독한 간장을 먹고 검사했는데도 데리고 버렸어요. 군대에 잡혀갔는데 우리 할머님이 노할머님이 며느라 손자 며느라 네가 네 남편을 위해서 저 삼신 할머니한테 빌어라.
그래갖고 장독대에다가 4시, 3시 일어나갖고 물을 어디서 떠오냐고 하면 산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옹달샘 그런. 그 물을 떠다가 거기다 놔두고. 처녀가 시집 와가 17살에 와갖고 남편 생각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편 살리라고 보니까 물 떠놓고. 그래서 빌어갖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장독대 막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놀려주세요. 네, 그렇게 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버님이 이제 6.25 때 잡혀갔는데 분류할 때 어디로 빠져버렸냐 그러면요, 제주도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하사관학교 안 빠지고 바로 잡혀가버렸으면 죽었을 건데, 하사관학교에 가서 한 달인가 훈련을 받고 인천에 딱 내리니까 인천 상륙되면서 휴전이 되더래요. 그래갖고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구속신앙은 신이 누구인지 뭐 몰라. 실성이면 감천이라고 빌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들의 신앙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집에는 신령한 곳이 몇 군데 있었어요. 신령한 곳. 장독대, 그다음에 부뚜막, 그 다음에 그 제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정해놓은 있잖아요. 거기. 그 3군데가 신령한 곳이. 나는 어릴 때부터 신령한 곳이 별로 뭐 나한테는 괜찮아. 나는 막 거기 있는 것도 갖다 먹어버리고 그냥 물도 갖다 비워버리고 그래도 그 신령한 거기에서 나무라지는 않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 종교는 그 교리가 어떤 교리냐, 무속교리인데 인간이 신이 있는 신령한 장소로 찾아갑니다. 자, 인간이 어느 장소를 신령하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 신을 있는 장소,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것이 뭐냐면 모든 이방 종교잖아요. 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이원론주의입니다. 신령한 것과 비신령한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방 종교는 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구분돼 가지고 신이 가만히 그쪽으로 앉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날마다 그 쪽으로 앉아갖고 오는 사람마다 소원 들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신이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신령한 존재들, 무당 점쟁이는 신령하다고 생각해. 그 사람들 속에 뭔가 신이 있어서 사람도 신령한 사람이 있고 장소도 신령한 곳이 있다고 모든 이방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곳의 삶과 비신령한 곳의 삶이 다릅니다. 여기는 그곳에 갈 때는 좀 신령한 척하고 가고 나오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의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오면 예배 드릴 때는 신령한 척하다가 부엌은 안 신령하잖아요. 부엌은. 네. 회의는 안 신령하잖아요. 내가 우리 노예 목사님도 다 이 신앙에 빠져 있어요. 네. 노예하고 예배 드리고 성찬할 때까지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회의하기 전에. 노예도 먼저 예배부터 먼저 드려요. 예배 성찬 드리고 회의하거든요. 내가 이제 뭐 큰 교단도 있어보고 작은 교단도 있어보지만은 전부 다 예배 드릴 때는 막 성찬식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진짜 그때는 막 그래갖고 그냥 예배 끝나고 이제 10분 쉬었다가 회의합니다. 자, 지금부터 노예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원전맹 하세요. 땅땅땅 하고 이제. 그리고 전회의록 읽으세요. 뭐 이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전회의록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문자가 뭐 쳤다. 그때부터 이제 어장 해갖고 싸움이 나기 시작하면요. 끝날 때까지 아이고 내가 이거 똥바가지를 던지고 싶은, 옛날 김두한인가 하여튼 국회에다가 똥바가지를 가듯이 그렇다는 그 생각이 나갖고 그냥 가가고 똥바가지 좀 풀어가 올려더니 수제식이 돼갖고 내가 못 도왔어. 아이고 누구들이 사람이냐 이리 되더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요, 신령한 것과 비신령한 것을 구분하기 때문에. 회의는 안 신령하고 예배는 신령하다? 아닙니다. 성노예, 성회의라 그렇게 해놓고 성회의는 서로 간에 완전히 이건 공산당 회의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속에 매여 있냐면요, 이거 이방 세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비신령한 것을 구분시켜 놓고 예배는 신령하고 회의는 안 신령하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중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요, 대표기도 시켜놔 보세요. 거룩하시고 저는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강대상 기도할 때는 신령해. 근데 그래갖고 5분 후에 내려가면 어디서 회개가 있어요? 그 기도는 기도할 때는 신령하고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왜 그러면 부엌에 가면 그거 가면 거룩 안 하냐? 주차장 가면 거룩이 어디 가버렸냐? 이 모든 것이 여러분요, 이게 무속신앙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은 신령한 곳과 비신령한 곳을 정해놓고 신령한 곳의 행동과 비신령한 곳의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신령한 곳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는 조심하고 그것에는 신에게 빌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신령한 곳에 떠나면 신도 없고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신앙에 익숙해 하고 교회 오면 신령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강대상이 신령하다고 강대상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거 저거 앉으면 안 됩니까? 강대상이 꼭 신령합니까? 네. 강단도 신령하고 저기도 신령. 여러분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배워 있으면 오늘 고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해 보면 우리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 신령한 곳으로. 그렇지요. 절에 찾아가고 뭐 무당 찾아가고 막 인간이 신을 신령한 그제에 앉았는데 찾아가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신 찾으러 오면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러 오긴 오는데 좀 잘 들어봐요. 자, 기독교의 신앙 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이 나를 찾아온 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은 어떤 장소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왔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어디 수정교회의 건물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조승건이 안에 찾아왔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신이 영이 신이 자 세상 사람들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신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신이 어디와 나와 함께 여러분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인 거예요. 신이 내 속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그래서 너희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마라. 더럽히면 내가 너를 내려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우리 속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몸을 거룩해 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을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어떤 분은 잘못 알아고 목사님이 거룩이 뭐냐 성경책 딱 옆구리에 끼고 발을 서적 딛고 말도 여러 말을 좀 서서히 느리느리 배문경 건산계 이렇게 하는 거룩 그게 거룩이라고. 백건사님 이렇게 하면 안 거룩하고 문경 권사님 이렇게 발도 여러분요 로봇 걸어가듯이 싹싹 걸어야 되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거룩 아니에요. 그것도 뭐 보기에는 좋지만은 보세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건 거룩이라는 원어는 거룩을 뭐라냐 구별하다 이런 구별. 구별된 삶, 우리 거룩한 삶인 거예요. 구별이 뭐의 구별이냐?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걸 보고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집에 싸울 일이 생겼습니다. 다툴 일이 생겼는데 다투는 것은 세상짜리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다투지 마라. 그래서 안 다투는 건 거룩의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슬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괴로운데 그냥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의 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문경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자리 육의 소욕과 성령의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소욕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분명하게 두 개로 나눠놨어요. 육체의 소욕은 이런 것이고 성령의 열매 이런 것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의 자리를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은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래방 가는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건 거룩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노래방에도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니까 예수님 찬양도 있고 울더라고 보니까 기계에. 그거 부르면 됐죠. 그러더니 나는 안 가요. 그거 있어도 그것이 무슨 거기다 그 성전이니까 나 그래도 안 갔어요. 노래방. 그런데 왜 그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를 갑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노래방 아니고도 미가엘 찬송 여기 있잖아요.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교회 와도.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쓰는 이 미가엘도 저 노래방 기계에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전용으로 쓸 줄로 믿습니다. 이 기계에는 유행가 한 곡도 없어요. 세상 트로트도 없어요. 영웅이가 부르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내가 거룩해야 건물도 거룩해지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방 종교는 이미 거룩해져 있어 그곳이. 그리고 그곳에 내가 가지만은 교회는 내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 건물은 청정일씨 겁니다. 정정일인가 청정일인가 청정일인가 그래요. 이름이. 그 사람 건물을 우리가 돈 주고 임대해 가지고 우리 거룩한 자들이 모여 있어서 교회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나가버리면 여기는 이제 청정일씨 건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 거룩한 것이 되고 내가 있으면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 돼요. 거룩한 곳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신령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있으면 거기가 신령한 곳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저 힐링 기도원도 마찬가지. 거기 원래 5년 동안 비었을 때는 귀신만 살던 곳이 될 수 있잖아요. 깜깜해갖고. 그러나 우리가 가니까 거룩한 자가 가니까 귀신은 다 가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가 중요해요. 자 보세요. 신은 어느 신령한 장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자 고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신령한 곳입니다. 이 곳이 신령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신령한 곳이 되고 자 그러면 이 장소가 신령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신령하잖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그러면 우리 이 신령한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 예배가 신령한 것이 된 것처럼 부엌에도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신령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예요.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안 싸우고 두고 보자. 내가 참고 내가 예배 시간에는 참고 써야지. 부엌에 내려가면 이자가 그래갖고 만약에 막 애가 악을 쓰고 막 그 부엌에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뭐냐고 막 성전에서 여기서 왜 안 싸우냐 이게. 그럼 여기서 싸워야지. 부엌은 싸울 수 있고 여기는 못 싸웁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이 불교예요. 대웅전에서는 안 싸우고 그러면은 부엌에 싸웁니까?
석가모니가 그래갖고 돈 주세요 앉았으니까 거기서는 못 싸우고 나 뒤로 가자 싸우자고. 그런 생각이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고치셔요. 우리 수영교인들은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그 거룩이, 또 부엌에 가면 그 부엌이 거룩하게 되고 가정에 가면 가정이 거룩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붕어빵 사장님들, 보세요. 붕어빵 얼마나 피곤한가 졸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왜 붕어빵 그 가스 밑에서 한번 팔아요. 보세요. 얼마나 피곤한가. 팔을 한 장 올려갖고, 그래갖고, 붕어빵. 내가 졸아도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푹 주무시지는 주무신데 들으면서 자야지. 자, 보세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붕어빵 기계를 만지면 그 기계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굽는 붕어빵도 거룩해집니다. 근데 내가 안 굽으면요 거기 거룩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신령은 내가 신령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 누가 신령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령한 거예요. 왜 신령하냐? 신령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셔야 되죠? 우리는 막 가서 눈 감고 따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령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은 남의 건물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이 건물도 교회가 되고 신령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안 쓰고 나가버리면 여기는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예배 때의 그 신령함과 내가 가서 있는 자리의 신령함은 똑같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까지 8장에는 뭐냐 그러면 예배를 준비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예배 때 성직자는 어떻게 또 성직자가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라. 그리고 예배 때 성직자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8장에 설명한 거예요.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9장에는 이제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한 이야기를 모세가 한번 리바이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번제, 소제, 화목제 뭐 이런 것을 이제 전체를 또 다시 또 한번 또 잔소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8장까지 너희들이 이제 성전 예배를 드렸으면 9장은 뭐냐 그러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백성을 모아놓고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해야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예.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던 그 제사를 이제 끌고 나와서 백성 앞에서 행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백성을 모여놓고 하는데 먼저 제사장 아론이 자기 아들부터 먼저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라.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삶이냐? 성직자니까 목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신약에는 모든 성도가 다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만민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누구다 만민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원래 만민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제사장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1절로 7절에는 뭐냐? 남에게 가르치려고 먼저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 이 말이거든요. 제사장들아, 백성부터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니부터 먼저 가르치라. 이것이 이제 아론의 제사장 너희들부터 피 뿌리고 제사 지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을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한테 설교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네가 또 설교한 내용을 집에 가서 또 들어봐라. 듣고
네가 한 설교의 은혜를 네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니도 받지도 못한 은혜, 설교 은혜, 그게 성도한테 뭐 때문에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기를 바랍니다. 백성에게 설교하기 전에 니한테부터 먼저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어떤 걸 가르치기 전에 나부터 가르치세요. 그 내용. 그리고 그 가르친 내용이 먼저 내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기독교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남만 가르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로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이 모세 자리란 말은 율법의 집행자로 앉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요 말만 해놓고 손가락 하나도 지그지면 안 져요. 백성들에게는 막 강요하면서. 자,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먼저 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도 목사님은 뭐 잘합니까? 잘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이니까 여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도 설교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목사니까 이 자리에 서갖고 하지 원래 여기서 하면 안 되거든. 저기 앉아갖고 해야 되거든. 여기는 누가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설교 성경을 풀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뿐이에요. 그 말씀의 대상은 저도 대상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자리에서 여기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 설교의 대상자는 목사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먼저 너에게 설교하고 너가 그 설교의 은혜를 먼저 받으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1절로 7절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무슨 말을 할 때는 나부터 먼저 나한테다가 잔소리를 해보세요. 자식이 할 잔소리 내한테 해봐. 그러면 은혜가 되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녹음을 시켜갖고 한기야 막 해갖고 녹음 시켰다가 들어봐. 내가 한기가 돼갖고 들어봐갖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럼 하지 마.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남에게 했는데 내가 들어봐 그것이 그 대상이 내다면은 어떻게 되겠냐. 그것이 뭐냐 그러면 전하는 자들이 먼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안 하고 전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두 번째 8절로 14절의 내용이 뭐냐면 성직자는 자기 설교한 그 내용을 메시지를 이제 먼저 행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사장 아론이 아들들 불러놓고 피를 갖다가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콩팥과 간을 제단 위에 들여서 태우고 내장과 정강이를 씻어 불에 태워라. 주의 종도 간과 콩팥이 안 되고 희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보고 희생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니부터 간과 콩팥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니부터 내장과 정강이가 되라는 거예요. 니부터 씻고 말하는 니부터 씻으라 이거예요. 꼭 보면 자기가 못하면서 남을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먼저 나부터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가 내장과 콩팥이 안 됐는데 내가 정강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백성들 보고 그거 되라고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예화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먼저 내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완전 영적 공식인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식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뭐 100% 맞는 대답은 아니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을 보면서 우리 부모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자식의 부모입니다.
내가 자식의 부모면요, 나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쳐다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러면 저 위에 계신 아버지도 나 때문에 속상하고 있어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식이 말 잘 안 듣잖아요. 뺀질뺀질. 그러면 여러분 저 위에 계신 분한테 내가 뺀질거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자식을 보면서 내가 부모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 분도 나를 보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의 아버지에게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100%막 갖다가 대면 누구는 벌써 목사님 저렇게 잘하는데 왜 자식이 저럽니까? 또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서 내가 그래. 100%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항상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저 자식처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개의 수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회개, 목사는 성도 나무라지 말고 이놈아, 네가 그러지 않나, 나한테 그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때에 은혜가 되고 내가 먼저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두 번째 8절로 14절 마지막 15절로 24절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네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말해주는데, 자, 내가 행한 말씀, 내가 그렇게 살려고 행한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서는 말씀이 됩니다. 아시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임재가 일어나고, 불이 떨어진 내용이 24절에 불이 증거를 해주잖아요. 하나님.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불로 표현한 거예요. 네. 불이야 성령의 불. 하나님이 그래 임재하니까 신유가 일어나고 복음이 나타나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조건 나는 행하지도 않고 막 하나님 막 나에게 나타나고 그거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먼저 내가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함이 하나님이 합격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전하는 설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6장인가 7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안 떨어지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알았다. 내가 선지자라고 안 해도 말이 책임을 져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무엘이 그러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책임져 주더라. 근데 내가 살지도 않고 아무리 성도들 보고 눈을 떠라 해가고 들으라 해도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불이 아니 말이잖아요. 불이. 오늘 우리는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의 자리에서 행하기 시작하면, 내가 다녔을 때에 전하는 설교에 하나님이 영권을 주셔가지고 인지해 주셔서 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조승권 목사와 함께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듣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도 그대로 말씀이 되고 그대로 말씀이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권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수영교인들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